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너희 엄마가 그렇게 시키더냐? 너희 아빠가 가정교육을 그렇게 하더냐? 참 이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면 꼭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잘 자랐던 성도임을 제가 간절히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재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가운데 들어가서 두 친구의 얼굴을 움켜잡고 이렇게 밀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의 얼굴이 제 손톱에 의해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엄마를 이제 혼내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가정교육 시켜야 됩니다. 엄마가 선생에게 또 그 다치게 했던 그 학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에까지 전달되는구나.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에 엄마가 나 대신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엄마의 아들로서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 욕을 먹는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또 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하락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 공동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망령되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 담낭암으로 누워있는 성도를 위로하고자 이 병문안 신방을 갔습니다. 2인실이어서 예배를 드리기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도 좋을까 했더니 기도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타이밍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모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막 교회를 비판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집중해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사람이 눈빛이 다시 봤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심하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없다.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왔지만 그 마음에 나오면서 그 병원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실로 인하여 거룩한 또한 건강한 교회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리지 말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 성결, 구속입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받은 계시입니다. 율법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꿈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언약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의지하여 구별되고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룩하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표이자 인생의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과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율법과 계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미가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은도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이 사사시대는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은돈 1000맹양을 되찾게 된 미가의 어머니가 고백합니다.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하겠다. 그러나 거룩하게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은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바친다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과 이 계명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 묵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과 계명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율법과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지만 여기에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 또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함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는 그 사랑을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나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참 이 누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누나였습니다. 그 누나가 치과 의사가 처음에는 그 누나가 이제 치과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치과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치과였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회 장로가 하는 치과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 직원들에게 욕설과 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던 장로님이 일터에서는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 장로를 보면서 교회에 욕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냐고 누나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나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얼마 일하지 않아 그만두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또한 사랑은 있지만 율법과 계명이 없으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구분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거룩함과 사랑이 같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는 거룩과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예배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신 마트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난 뒤에 1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공부도 할 겸 돈도 벌 겸 아르바이트 시작했습니다. 자정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했습니다. 그 마트는 유흥업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좀만 아래쪽 내려가면 트랜스젠더 바가 있었고 바로 마트 2층에는 택배업소를 하는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술집이 많아서 이 포조와 아가씨들이 자주 오는 마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원을 준비하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영어책을 펴놓고 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학생이십니까? 뭐 전도사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신학대원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을 먹고 온 뒤에 저에게 고해 성사처럼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를 비판하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절하게 섬겨드리며 때로는 안아주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1년간 일하면서 2층에 있는 노래방 사장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를 보면서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찾아오더니 노래방을 정리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은 마트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향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했던 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곳에서 함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정말 섬겨줬을 때 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외식하는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경건함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러나 배움에서 멈추면 아무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테스를 공부하면서 이 종로의 테스로 유명한 박진범 강사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강사해 주신 어록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너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스터디나 또는 도서관이나 너희 방에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정말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자리, 원수가 많은 자리,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의 자리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임마누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늘 어떠한 자리와 상황 가운데도 거룩함과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율법과 계명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의 확증이자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살아가는 결단을 함께 하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